믿는 복음, 가스펠,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7절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구원의 복음, 우리가 죄인들에게 선포하는 구원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물론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복음해서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를 구분해서 말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천당과 지옥, 낙원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낙원, 파라다이스와 지옥, 천당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이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믿으시죠? 믿으면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게 아니지요. 지금 믿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아가는 중이 아니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찾다가 비교하다가 다른 성경들, 다른 우리 말로는 약간 구분하기가 쉽진 않은데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영어를 알아들으신다면 우리 성경은 그냥 You are saved, 너희는 지금 구원 받았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성경을 보면은 You are being, 지금 구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You are being saved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완전히 엉터리죠, 엉터리.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없이 누군가 죽음을 맞는다면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게 가장 비극적이에요. 가끔 방송에 나오듯이 나이든 병든 홀로 사는 노인이 아무 돌볼 가족들도 없이 홀로 있다가 이렇게 죽음을 맞는 거, 인생이 가장 비극이죠. 그것만이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비극이지만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없이 죽음을 맞는 것은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알질 못한 채 죽음을 맞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참혹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일주일 동안에 6일 동안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가족들과 살아가고 친구들과 살아가면서 공화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적어도 주의 첫날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로 모였을 때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신민으로서 이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맞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비참한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한다면은 화려한 이 땅에서 남은 사람의 화려한 장례식 너머에 끔찍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개혁성경처럼 수십 번을 hell, 지옥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지운다 하더라도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 끔찍한 지옥의 형벌, 그곳의 고통은 밤낮으로 쉼이 없습니다. 50분 고통, 10분 휴식 이런 거 없어요. 밤낮으로 고통은 쉼이 없습니다. 물 한 방울도 허용되지 않는 장소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이 땅에 돌이킬 수 없는 이 땅에서의 모든 기억을 다 가지고 고통받는 거예요. 그 고통이 더 심할 것이에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인생에 리셋도 없어요. 지금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개심하고 돌이키면 뭔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죠. 컴퓨터 재부팅 하듯이. 그러나 죽음 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지옥의 고통은 재부팅이 없어요. 인생에 리셋이 없고 환생도 없습니다. 윤회도 없고요. 집행 정지도 없고요. 만기 출수도 없습니다. 밤낮으로 쉼 없이 물 한 방울도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것이 영원히.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지옥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명시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읽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확신이 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떤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죄인이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가보니까 나만 있는 거예요. 지옥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옥에 떨어졌는데 나만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지옥에 있는 이 지옥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을 쫙 읽다 보니까 그런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옆에 나 괴롭히고 미운 사람이 같이 고통받으면 100만 분의 1 위로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나만 있는 거예요. 지옥에. 음식이 소금에 절여지듯 사람이 그 혼이 불로 절여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입니다. 44절, 46절, 48절. 이거 누가 이 구절을 감히 지워버렸냐고요. 이런 구절을 누가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복음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와, 너무 비참하죠? 그 사람은 결코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복음을 무시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고통의 장소에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았다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어떤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해서 지옥에 떨어져서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영원한 고통 속에서 지옥에 나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 같아요. 저는. 지옥에 떨어진 죄인은 자신을 존재하게 한 자기 모친의 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들어가지 못한 삶을 저주하게 될 것이에요. 왜 내가 태어났던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장소로 갈 곳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한 죄인은 복음으로도 구출받을 수 없는 장소로 갈 것이에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구원자를 거절한 죄인은 물 한 방울도 거절당하는 장소로 갈 것입니다. 그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이 엄중한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NIV나 ESV나 개혁성경이나 이런 성경을 만든 자들은 지옥을 수십 번 지워버린 거예요. 헬이라는, 지옥이라는 그 똑똑한 단어를. 가린다고, 지운다고 이게 이 진리가 사라집니까? 여기서 지옥이란 말을 성경에서 지운다고 지옥이 사라지냐고요. 엉터리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엄중하고 정말 두려운 진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종교 사기꾼들이죠. 위선자들이죠.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자신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자들도 막아서는 자들이에요. 정말 지독하게 나쁜 인생들이에요. 주변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는 비극입니다. 저만 안 믿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싶고 믿으려고 하는 자들도 막아서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죄인이 구원받으려고 교회를 찾아 나서고 구원받고 싶어서 정말 인생에서 구출받고 싶어서 복음을 찾아 나서는데 하필이면 종교 사기꾼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싶은데 오 형제요 잘 오셨습니다. 헌금함에 당신이 바치는 돈소리가 울려 퍼질 때 당신이 가야 될 천당의 종소리가 날 것입니다. 이게 종교 사기꾼들이죠.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와 만난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비참한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지금도 발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절에도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엄중하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봤죠? 8절에 다시 보시면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사도 바울이 아니라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저주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자들의 길목도 막아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이해하고 믿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세상과 동일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천당 갈 줄 알고 그렇게 막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다가 삶의 끝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수백만이 있으면 그래도 100만 분의 1 위로를 받겠지요. 그렇게 그냥 열심히 그런 줄 알고 종교 사기꾼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만 하면 천당 갈 줄 알고 낙원에 갈 줄 알고 열심히 살다가 삶의 끝에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여기부터 이제 제가 확신한 거라고 말씀드리죠. 괄호 열고 지옥에 가보니까 그 속아서 지옥 온 사람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지옥의 고통에 떨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가져오면 천사 아니라 바울이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 그러니까 성경을 함부로 번역하고 왜곡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요. 왜냐하면은 뭐 어렵고 누가 손대도 헷갈리는 부분을 이렇게 손대고 뺀 게 아니라 지옥 이런 말을 빼버렸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이 쉬운 4번인데 개역 성경에 11번밖에 없죠. 13번. 수십 번을 제거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냐고요. 이게 실체입니다. 이게 이 나라 기독교의 실체예요. 저만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자들의 길목도 막아서는 것이에요. 천당과 지옥, 낙원과 지옥을 가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가 있다면 정말 한순간도 우리가 두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런 사기꾼들, 종교 사기꾼들, 위선자들도 사람의 마음까지 다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자꾸 어떤 행위로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인 말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걸 자꾸 확인하면서 이런 그 종교적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차이나 논쟁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명확합니다. 똑 떨어집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엉터리 성경처럼 뭐 구원받는 중이다 이게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는 다름이나 차이나 논쟁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최우선적으로 사람들의 영적인 안전과 영적인 복지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밖에 나가면 세상 복지와 세상 안전을 구하죠. 교회는 영적인 안전과 영적인 복지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혼들을 건져낼 수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 찾아 나섰는데 엉터리를 만나고 제대로 전하지를 못해서 영원한 생명 없이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집니까? 이 땅의 실제적인 통치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가 섬기는 영적인 최고 통치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안목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다 물론 우리가 믿는 어떤 건전한 교리의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거는 좀 오늘 안 해도 돼요. 다. 그렇죠? 내일 해도 되고 다음 주에 해도 돼요. 그렇게 막 시급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다른 어떤 복음을 선포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저주란 말이 뭐냐면은 저주받는다. 이게 성경 말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저주받는다 그러면 네가 나를 저주했냐 뭐 그런 엉터리 같이 하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말은 그냥 쉽고 너무 당연한 게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저주라는 말이 어느 정도의 수위의 단어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역사에 이제 조선 시대에 대역죄인이 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가로 열고 사극 좀 보세요. 아시겠죠? 대역죄인이 있을 때 이제 대역죄인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대역죄인을 이제 재판을 하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대역죄인을 참수한 뒤에 그의 머리를 저작거리에 효수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효시라는 그 형벌이 있어요. 효시. 사극을 보시면 가끔 나와요. 효시가 뭐냐면은 조선시대 대역죄인을 참수한 뒤에 그의 머리를 장대에 매달아 저작거리에 전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드라마 장면 보셨죠? 그게 효시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자가 범한 죄는 얼마나 중차대한 정말 무시무시한 죄인지를 만 백성에게 지금 내보이는 거예요. 그게 효시예요. 효시.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형벌을 다룹니다. 모세율법에서 심각한 범죄, 사형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가 있을 때 처형한 뒤에, 물론 성경에서 사형 방법은 돌로 치는 겁니다. 돌로 치는 거. 그러니까 모세율법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자를 처형한 뒤에 하루 종일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돼요. 이 모세율법이에요. 자, 구약으로 갑니다. 신명기 21장 22절. 자,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1장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그를 죽여야 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예, 우리 역사로 치면은 지금 대역죄인이에요. 대역죄인. 대역죄인뿐만 아니라 자기 어미를 쳐 죽인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참수를 해서 효시를 하게 돼 있어요. 저작거리에 그 목을 내걸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를 처형한 뒤에 나무에 매답니다. 23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았느니라. 저주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심각한 범죄자를 처형한 뒤에 하루 종일 나무에 매달아 둡니다. 그 죄를 범한 자, 모세의 율법 하에 그 죄를 범한 자, 그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나무에 내 걸무로. 우리 역사에서 효시랑 같은 것이에요. 대역죄인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이 자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이 자가 범한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지를 드러내 보이는 의식입니다. 그 나무에 내거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란 말의 그런 깊이를 아시겠습니까? 이때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얼마나 지독한 죄를 저질렀으면은 우리 역사 조선시대 대역죄인에게 처벌했던 그런 효시와 같은 그런 일이 성경 모세 율법에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켜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주받는다 했을 때 구약의 율법 시대라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왜곡시켜요? 그래서 이제 잡아냈어,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시키고 그 몸을 어떻게? 나무에다 내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배경을 봤습니다. 다시 보시면 우리가 8절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이 진노를 아시겠습니까? 분노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지 이해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여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서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끔찍한 일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냥 저주받는다더라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말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2장에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셨다 했는데 나무에 달린 그분의 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물론 로마는 로마 역사로서 빌라도가 그냥 자신의 로마 제국에서 사형수를 십자가형으로 처리했다라고 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려 죽음을 당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의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나무에 달렸다는 말씀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역사로 하면은 나무에 달렸다 했을 때 그 말은 조선시대 역사 관점으로 보면 효시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으신 것이에요. 우리식 이 조선 역사식 표현으로 하면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금 효시당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어느 놈이 이걸 왜곡하냐고요. 이걸 왜곡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래서 그는 저주받을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그래?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는데 그것을 부정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다 받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셨는데 이것을 왜곡하고 부정해? 그러면 지가 직접 저주받아야지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과연 죄인이. 저는 뭐 안 믿는다 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켜서 믿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갈아맞고 선다면은 이 자가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죄인으로서 죄인 대신에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신 그리스도의 자리를 과연 감당할 수 있겠냐고, 이 죄인이. 그 말이에요. 그는 저주받을지어다.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웬만한 거는 좀 손대더라도 기다려주고 봐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제? 이 저주,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가 어떤 말인지를. 그래서 7절에 왜곡하다, 왜곡이란 말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pervert인데, pervert. 이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왜곡이 뭐냐면은, 잘 아실 거야, 아마 금방. 재판관이 돈 받아 먹고서 재판의 결과를 바꿨어. 그런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있죠? 그것을 왜곡이라 그래. 퍼버트. 성경의 말에서. 자, 다시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27장 9절입니다. 19절. 자,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신명기 27장 19절입니다. 19절. 신명기 27장 19절. 나그네나 시작. 예, 아멘 할지니라. 재판을 굽게 하는 거야. 이 퍼버티, 왜곡시키는 거. 재판관이 돈 받아 먹고서 재판의 결과를 바꾸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심각한 말이죠. 심각한 단어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왜 어떤 자들은 사도시대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왜곡시킬까요? 저주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얼마나 이게 끔찍한 형벌인지 아는데, 얼마나 지독한 죄를 졌으면은 처형당한 뒤에 그 몸을 나무에 매달아 두겠냐고요. 하루 종일. 모세 율법이나 우리 역사나 비슷합니다. 비슷해. 끔찍한 죄에 대해서는 그냥 전시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경고를 받도록. 그럼 왜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왜곡시키겠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시킬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고작 이 눈으로 보이는 이 땅에서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비참하죠. 종교 사기꾼의 호주머니 채워주려는 목적으로 혼이 정말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종교 사기꾼이에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것은 우리가 참고 기다려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껏 자기 주머니에 이익을 위해서 정말 영혼을 가지고 지금 도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다 했는데, 왜곡, 퍼버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영어 단어로 이제 신문에서 퍼버트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바로 따라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변태 성욕이란 말이에요. 퍼버트라는 그런 뜻이에요. 변태 성욕자. 매우 심각한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단어예요. 재판관이 돈을 받아 먹고서 재판의 결과를 바꾸는 것이고,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소개하자면 퍼버트는 변태 성욕자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이외의 어떤 복음을 가지고 나오면 그는 저주받는 것이에요. 우리 역사로 치면 그 자는 효시당해야 돼요. 효시당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 이외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현대 기독교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어떤 동성애 소도마잇, 남색하는 자 반대 운동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을 분별해내 아는 것입니다. 이게 더 시급하지요. 그렇죠? 이게 더 시급해요. 왜? 천당과 지옥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낙원과 지옥이 여기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 성경에서 강조하지 않는 것은 그냥 포기하고 양보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왜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이것이 성경적인 그런 시각입니다. 근데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죠. 날짜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신생아실에 갔는데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순간에 있지 않은 가족들이 늦게 쫓아왔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숨 쉬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자마자 몇 시에 태어났어요.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생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날짜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정말 이렇게 읽고 믿고 그런 그 이해하는 훈련이 됐냐 안 되냐예요. 그냥 뭐 믿는다 하고 이해한다 하는데 대강 건성이면 매사의 관점이 영어로 when 시간에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 성경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냐 안 오시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늘 사람들은 언제 오시냐 그렇죠.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언제 태어났어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말을 바꾸셔야 돼요. 어떤 구원에 대해서 서로 진솔하게 얘기할 타임이 오더라도 언제 구원받았어? 이 말보다는 어떻게 구원받으셨어? 이게 더 정확한 말이죠. 어떻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냐가 아니라 어떻게 오시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죄인이 언제 구원받았냐가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았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강조하는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정말 복음을 왜곡해서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교회는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셔야 됩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어들어와서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으려는 자들의 길목도 막아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마저도 빼앗아 속박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종교 노예로 삼으려는 자들. 목적은 뭡니까? 기껏해야 자기들 호주머니나 더 불려보려고. 사도 바울은 거짓 형제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야 됩니다. 그것은 굳건하게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결국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죠. 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따로 영원한 생명 따로 이런 게 아니에요. 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노라.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은혜를 통해, 은혜라는 게 그레이스라는 값없는 선물을 말합니다. 뭘 대가를 지불하는 거 이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를 통해, 값없는 선물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거 거저받을 수 있어야 돼요. 거저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믿음만 있다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값없는 선물로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도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신세 지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 것을 믿노라. 교회는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기껏해야 자기들 이 땅에서 호주머니 불리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우리가 휘둘러야 되죠.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죠. 더하거나 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그는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않았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않은 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주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한 복음, 내가 선포한 복음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는 왕국을 설교한 것이에요. 왕국을. 심지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복음과도 다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있는 사건들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나눠야 한다고. 예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어떤 청년이 왔습니다. 어떻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명령들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십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것은 내가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를 이 본문을 누가 부정합니까?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있는 그런 스토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뿐이죠.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복음을 왜곡시키고 이상한 복음을 가져오는 자들이 중요한 것은 다 성경 구절을 근거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나누어 아시고 성경을 똑똑하게 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어떤 사람 청년이 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영생을 묻죠.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9절에 십계명을 얘기해. 십계명. 명령들을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20절에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준수하였나이다. 그러니까 21절에 그럼 한 가지 부족한 것 있어. 뭡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라. 그 말이에요. 이런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런 구절을 가지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라고 제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엉터리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내용이 어디 무슨 불교 경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자들이 속이는 거거든요. 바르게 나누거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대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교리의 기초는 바울 서신에 의해서 단단히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는 마태복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선포한 복음, 그래서 본문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8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9절에도 받아들인 복음, 그렇죠? 11절에 내가 선포한 복음, 사도 바울에게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기초를 단단히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 읽기를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가이드할 때 그냥 무턱대고 읽으라고 던져주기보단, 그렇다고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던져주기보단 다 교리의 기초를 이루는 이 바울 서신부터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할 때 정말 초신자, 새로운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우리를 위한 희생물로 드려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셋째 날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대로 나무에 달린 그분의 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끔찍한 죄에 대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에게 쏟아졌음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아니면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왕국을 선포하는 복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종교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건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기껏해야 그들의 동기는 자기들의 이익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힘써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살과 피에 맞붙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검이 나와서 그 검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믿는 자 입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어디 이단 교회 앞에서 너희들은 물러가라,
땡땡땡 이렇게 무식해요. 이렇게 무식해요. 나 성경을 읽나 모르겠어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성도들이 입에서 성령의 검이 나가야죠. 그렇죠? 무슨 뭐 세상과 같은 관점으로 무슨 이단교회 앞에서 시위한다고 물러가라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짜를 연구하고 분석해서 또는 어두움을 향해 욕하고 저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영적인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쏟아져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음으로 믿는 복음입니다. 마음의 종교죠. 마음으로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 심지어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나무에 매달려 정말 전시돼야 될 만큼의 그런 지독한 죄를 짓는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듣고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10장 봅시다. 9절 10절 우리 소리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믿으시죠? 예,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 오기 전까지 마음으로 믿지 않았는데 지금 이 구절을 통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종교 사기꾼들이 자기들이 자꾸 확인하고 싶으니까 헌신을 요구하는 거야. 사람의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엉터리죠, 엉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죄인을 대신해 저주가 대신 우리를 대신해 저주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런데 그러한 은혜로운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 구원받고 싶은데 구원받기 원하는데 종교 사기꾼 때문에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 때문에 무지 가운데 죽음을 맞는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구원받기 원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종교 사기꾼 때문에 속아서 평생 그냥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헌신만 하다가 무지 가운데 죽음을 맞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써 싸우고 힘써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